좋으세요? 안 좋을 일이 별로 없으시죠? 예. 우리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예,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습도는 조금 좀 덜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 덥기는 많이 더운데 또 습도는 또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은 것도 같고,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 날씨가 더워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덥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 더운 날씨가 되면 어떻게 이건 수행해야 되냐. 날씨가 덥다. 이게죠. 덥다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만법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운 게 만법이 드러난 거예요. 촉감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만법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만법이 드러날 때 뭘 드러내야 되나요? 만법의 본원인 자리를 드러내야 되죠? 그럼 이 더운 거의 본원인 자리는 더워요, 안 더워요? 거기는 그냥 고요하고 청정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는 더우니까 짜증나면 돼요, 안 돼요? 이론상이 드러난 사람은 더우니까 짜증나는 거, 더워서 짜증나요? 예? 이론상이 한 사람 막 더우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나요? 아니면 더워도 마음이 고요한가요? 네, 그렇죠? 암만 더워도 짜증은 안 나. 네. 이론상을 마음에 딱 품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한데 내가 조금 덥다고 짜증이 나나? 짜증이 난다는 건 내가 이론상을 어땠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을 놓쳐버린 거야. 이론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씨가 더워도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 고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제 시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청정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날씨가 덥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더운 건 더운 거예요. 이 더운 건 더운 거예요. 이건 분명히 더운 거예요. 저 온도가 저 위에 올라가면요, 저희 방 온도가요, 거실 온도가 31도예요. 31도. 엄청나게 더워요, 저 위에가. 근데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더운 건 더운 거예요. 더우면 선풍기 틀고 땀 나면 가서 씻을 뿐 그게 날 짜증나게 하지는 않는다. 여기 공부인들은 이 더울 때 공부 한번 할 만 하겠네요, 그죠? 이 더우니까 짜증나나 안 나나. 남편 옆에 오면 막 덥다고 저리 가라고 막 짜증을 내나 안 내나. 그래서 이게 이론상을 우리가 모신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더워도 단지 청정하고 고요할 뿐이에요. 추워도 청정하고 고요할 뿐이지. 춥거나 덥거나가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훤한데 그 본원인 자리는 고요하다. 그 자리를 드러내고 사셔야 되겠죠? 네, 그 자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제가 아들이 9살이에요. 딸이 7살이고 집에 가면 막 동화책들이 많고 근데 우리 애기가 막 뭘 좋아하냐면 막 공룡을 좋아해요. 또 이제 뱀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책이 뱀만 그림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다 뱀이야. 그거 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뱀 허물 있잖아요, 허물. 뱀 허물 있지요? 뱀이 이렇게 허물을 벗으면서 이게 커지잖아요. 그 뱀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뱀 허물 갖고 공부하면 뱀 알아요? 몰라요? 뱀 허물 갖고 공부해서는 뱀을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뱀 허물이 뱀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뱀의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뱀의 허물을 보고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게 뱀의 허물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뱀의 허물을 보고 뱀의 허물인지를 모르고 이게 뱀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쵸? 뱀을 아는 사람은 허물을 보면 뱀의 허물인 줄을 알아. 그쵸? 근데 이게 허물만 알고 뱀을 모르는 사람은 허물이 뱀인 줄 알아요,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뱀이라는 건 길쭉하다는 거야. 이게 꼬불꼬불하다는 거야. 이렇게 허물을 보니까 뱀 같거든.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손가락 노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손가락은 부처님의 자비방편이고 그 자리가 아닌 것은 아니나 드러낸 자리는 그것이 확연하고 만법이 언어가 명상이 완연해지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말이에요. 허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영산에 지난번에 영산에 풀 뽑으러 갔다 왔잖아요. 그 이제 논에서 이렇게 피를 뽑잖아요. 피를 뽑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풀이 많이 있어요. 거기 진짜 야간 안 치고 유기농으로 져요. 제대로 짓더라고 거기는. 그러면 이렇게 풀이 쫙 나잖아요. 근데 이게 뭉쳐서 나요. 거기 사람들이 몰려갖고 이제 피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 풀을 뽑는데 그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교문주를 알으셨나 봐요. 보통 청년인 줄 아는데 저를 대학생쯤 보는데 농담이고요. 예. 교문주를 알아보시고 이제 그 진공요유하고 공정영지가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공부를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이에요. 그 진공요유하고 공정영지가 어떻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학교에서는 우리 교도들은 잘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공요유와 공정영지는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에서는 실제로 다르게 배워요. 그리고 또 정산정사 법화에도 다른 표현이 있죠. 그러나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진공묘하고 공정영지는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거죠. 이거 파란색하고 하얀색으로 됐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파란색하고 허연색으로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파란색과 하얀색과 파란색과 허연색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은 같은 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다른 건 줄 알아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해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시원찮게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왜냐면 풀 뽑다가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금방 또 간식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는 누누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드리지만은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론상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관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모든 법문은 전부 다 이론상에 근원돼 있어요. 이론상을 알면 허물을 아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론상을 모르면 나머지 법문은 전부 다 그냥 허물에 불과해요. 뱀 허물에. 뱀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과 말 사이에서 헤매요. 말노름에 헤맵니다. 말잔치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도님들 실상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이 진짜 뭔 말이냐? 생각을 해가지고 아는 뭐냐면 말 뜻은 알아야 되지. 진공이 무슨 말인지 묘유가 무슨 말인지 말 뜻은 알아야지. 그러나 그 말 뜻을 알았으면은 그 말 뜻이 가리키는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안에서 찾아야 돼. 우리 마음자리에서 찾아야 되지. 생각에서는 못 찾아요. 답을. 이해되세요? 생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본성에서 답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잔치에 동참하지 마시고 실상을 드러내라. 실상은 법신불 이론상짜리다.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론상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지금 고요한가 고요하지 않은가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고요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고요하지 못한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고요함을 되찾았는가, 이게 공부담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제가요 사안을 지난번에 이제 쭉 순서가 나가서 사안을 딱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사안을 딱 순서를 마무리를 짓고 나서 이제 사요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요를 들어가기가 좀 아쉬워. 그래서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큰 틀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했던 얘기에 반복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도님들이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사안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좀
오늘이 진짜 사안을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그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잡아서 다음에 보시더라도 그 핵심이 드러나고 본문에 오독이 없을 정도로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론상의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 원불교 신앙의 대상, 이게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이죠.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 뭐예요?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의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 교의품에 저 뭐죠? 교의편 총서편에 나와 있듯이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강령이에요. 강령.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고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사은 신앙이라는 말을 쓸까요? 사은은 강령인데 어찌 신앙의 대상이 되냐?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인데, 그쵸? 이거 중요한 얘기죠? 말씀을 드렸어도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법신불 이론상에서 드러나면 사은이 신앙의 대상이 돼요. 법신불 이론상을 놓쳐버리면 신앙의 대상이 안 돼요. 그냥 신앙의 강령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라고 할 때는 법신불이 드러낸 사은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신불이 화에서 나온 것이 사은이어야 돼요. 법신불 사은할 때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전부 다 이 법신불 자리에서 드러나야지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법신불 자리에서 드러나면은요, 이 종이떼기도 신앙의 대상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법신불 자리에서 드러나면요, 아주 그냥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이 현상의 모습은 개망난이지만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고요하고 청정하거든요. 고요하고 청정한 게 신앙의 대상이라 이 양반을 볼 때 청정한 자리에서 봐버리면은 그 양반이 신앙의 대상이 돼버려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은은 실천 강령이라고 본다면, 그쵸? 구체적인 신앙행위의 실천 강령이라고 본다면 그 사은을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실천에 갈 때에 법신불 이론상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대할 때 어때요? 법신불 이론상에서 드러나야 돼요. 부모를 대할 때 어때요? 법신불 이론상의 근원에서 드러나야 돼요. 동포를 대할 때도 법신불 이론상의 근원에서 드러나야 되고, 법률을 대할 때도 법신불 이론상의 근원에서 드러나야 돼요. 만약에 법신불 이론상의 근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신앙은 못 돼요. 사은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사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사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법신불 이론상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사은이 그냥 형상들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법신불이 드러낸 자리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확인해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이거 저를 보세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냥 막 얘기할 거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볼펜이죠? 이 볼펜 보이죠? 이 보는 자리가 고요하고 청정하시죠? 지금 고요하시죠? 이 볼펜 보는 자리가 고요하시죠? 이것이 천지라고 이름만 바꿨다고 생각해 보시게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우리가 어떤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사소한 요 물건 하나를 들었다고 보시게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는 자리가 청정하죠? 지금 불상 보고 계시죠? 그 자리가 불상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는 자리 드러났어요? 그럼 불상 드러났죠?
그게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불상이 드러나야 신앙이라고요. 이거 볼 때 불상 안 드러나면 신앙이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상으로 확인하면은 어려울 것이 하나 없어요. 어려울 것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고요하고 청정하시잖아요. 법신불자리가 드러나신 거잖아요. 그게. 그죠? 고요하고 청정한 그 자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고요하고 청정한 자리가 제 얘기를 듣는다. 그 고요하고 청정한 자리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이론상이 드러난 거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이 순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펜인 줄만 알아. 이걸 볼펜인 줄만 알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줄은 알겠지. 이게 뭐 빨간색은 볼펜이고 파란색 볼펜이고 뭐 할 때 하는 거고 그거 잘 알아봐야 이거 드러난 자리 못 보면은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간 다 못 가는데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너무 오래 하네요. 그래도 대략 이해가 되시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드러난 자리가 법신불 이론상이고 이 법신불 이론상에 근원하지 않으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신앙의 대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으로 드러나야죠. 법신불 이론상으로 드러나야죠. 현상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이론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욕심으로 미운 마음으로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뭘로 드러나야 된다? 법신불 이론상의 청정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 돼요. 현상이 다.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넘어가 그냥. 안 돼도 넘어가. 네. 이거 일단 안 되면 다음번에 들으면 또 이해가 될지 몰라요. 2년이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그것도 똑같은 말이라도 이때 들을 때고 저때 들을 때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론상 드러난 분은 지금 바로 알아듣고 아직 이론상이 애매하다 그러면 지금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뭔가 좀 청정해질 때 들으면 이제 바로 알아둬.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하냐? 왜? 그쵸? 우리 교리도에 보면은 사언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론상이 딱 있고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그 안에 사언이 들어있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아시면서. 그 인과보응의 신학문을 들어가야 사언을 만나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 전체를 사언, 사요 그 밑에 처처부장 사사불공을 전부 다 앞에 큰 타이틀이 뭐냐면은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그랬냐? 법신불 이론상이 어떤 자리냐? 우리 청정한 자성심이죠. 본연 청정한 자성심이죠. 그쵸? 그 자리를 갖다가 그 자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보이느냐? 현상이 어때요?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 이해가 되세요?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보통 현상을 볼 때 분별성과 주착심에 갇혀서 보죠. 온전한 생각으로 봐요? 분별성과 주착심에 갇혀서 봐요? 분별성과 주착심에 갇혀서 현상을 봐요. 그래 인과가 제대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왜곡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곡되게. 자기 나름의 인과가 드러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부처님이 드러내는 인과는 그렇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게 안 드러나고 이론상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과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더러운 거울에 깨진 거울에서 현상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현상이 온전하게 안 보이잖아요. 깨진 거울이면. 근데 깨끗한 거울이면 어떻게 보여요?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깨졌는데 막 파싹 깨졌어. 그러면 막 복잡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대상이? 대상이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뭔 말이냐? 이론상에 근원하지 않으면 인과가 제대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론상에 근원하지 않고 어떻게 인과가 제대로 드러납니까? 그래서 이론상이 있고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에요. 그거 어떤 의미냐? 이론상에 근원한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분별성과 주착심의 인과가 아니고 이론상에 근원한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떻게 보이냐면 현상이 드러나니까 현상의 흐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현상이 드러났다는 건 그냥 이게 드러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건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갔는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 말 이해되시죠? 현상의 흐름과 결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현상이 왜 그렇게 됐고 이것이 어떻게 돼야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쵸? 어떤 결과를 맺는지가 환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청정해야 드러나는 자리예요. 인과가 환해진다 이 말이죠.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인과봉 신학문이라고 했을 때 법신불 이론상의 근원에서 그쵸? 이 자리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딱 보니까 세상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크게 보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이 세상을 은적 관계로 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부터 그 청정한 마음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무량한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복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면은 죄를 받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온을 하고 어떻게 보온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온의 결과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배은을 하고 배은의 결과를 받는지 그 결을 상세하게 밝혀놓은 게 사안이에요. 사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드러낸 세상이에요. 이게 현상을 바라볼 때 인과로 훤히 드러내야 사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안이라고 하는 관점은 이론상이 드러난 사안이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인과라고 할 때 콩 심은데 보통 인과라고 하는 인연과보의 줄임말입니다. 인연과보의 줄임말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잖아요. 그죠? 콩이 콩이고 팥이 팥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그게 인과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여기다 인과봉 했을 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가 인이어야 되냐? 어떤 무엇을 심어야 되냐? 콩 심으면 콩 나니까 이론상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이론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따지면. 그럼 이론상을 어디다 심냐? 어떤 인연을 만나야 돼요? 사은의 인연을 만나야 돼요. 인연, 만약에 인연과라고 한다면 이론상이 뭘 만나야 돼요? 사은을 만나면 뭐가 될까요? 은혜가 나타나겠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론상이 아니고 분별성과 주착심과 미흡고 싫고 짜증나는 그런 탐진치의 마음을 갖다 심었어. 그런데 사은을 만났어. 그럼 뭐가 나와요? 폐은의 결과가 나오겠지. 해독이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과봉의 신학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뭘 심으라는 거예요, 인과봉의 신학문에서는? 이론상을 심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론상을 드러내고 인과봉의 씨앗을 가지고 사안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할 때 뭘 가지고 대하라? 분별성과 주착심이 아니라 청정한 우리의 본래 이론상을 가지고 대하라고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운 마음으로 가지고 남편을 대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써놓은 게 사은이에요. 그게 사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큰 틀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이해를 가지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누가 인과를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알았을 때는 좋은 생각하면은 좋아질 거야. 그죠? 이 사람한테 베풀었으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론상을 심을 거라는 생각은 누가 해봤어요? 이론상을 심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해봤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쌍을 심으시라고요. 이런 쌍을.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일체 만물 사안을 다 대할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법신불 이런 쌍의 씨앗을 가지고 대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핀다? 은혜가 핀다. 은혜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펼쳐지고 우리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낙원세상이 펼쳐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사은이라고 하는 건 대종사님께서 청정한 자리의 근원에서 드러낸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을 갖다가 인과성을 갖다가 청정하게 드러낸 거예요. 은적 인과성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쌍만 품으면 그거 품는 그 자체로 세상은 청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이러한 제가 아주 이제 굵직하게 이제 얘기하지만 이거를 과거 불교는 못 담아요. 과거 불교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담아요. 과거 불교에서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아니에요. 이게 대종사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세불이라고. 이 사은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사은이. 사막도 물론 더 위대하지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 자체가 달라요. 생각의 폭과 깊이가 다르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막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어디를 했는가를 지금 예. 예,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버릴게요.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자면 그쵸? 우리가 천지은혜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알아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갚아야지 어떻게 해야 보은인가 이것만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게요. 그죠?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어떻게 보은해야 되는가.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무엇이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무엇이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거기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해야 보은이 되는가. 이제 요것들만 요렇게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천지은부터 해볼까요? 천지가 뭐냐? 천지가 개념이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그 다음에 불생불멸함. 그렇죠? 이것이 천지예요. 이 자체가 천지예요. 그러면 이 천지인데 그러면 이 천지가 어떤 은혜를 주었냐? 하늘의 공기고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고 땅의 바탕으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행돼서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고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의 분별을 알게 되고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 이랬잖아요. 이랬죠. 그것이 은혜죠. 이해가 되세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은해야 되냐? 근데 보은하는 방법은 천지의 도를 받아서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보은이라 그랬어요. 그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보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지의 도는 뭐냐?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에 무념하다는 거죠. 이게 천지팔도잖아요. 그렇죠? 이 천지팔도의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 천지팔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다? 법신불 이론쌍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천지에는 도화덕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대범. 천지에는 도화덕이 있으니 천지한테 있는 게 뭐다고요? 천지에 다 있는 게 도화덕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천지한테 있는 게 도화덕이에요. 근데 천지에만 있어요? 천지에만 있어요? 모든 거에 다 도화덕이 있죠. 근데 그 도화덕 자리는 뭐예요? 전부 다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에 도와 덕이 있다 할 때는 천지를 드러낸 도와 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8가지. 그 8가지가 근원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가 따로 있고 그 8가지 도가 다 다른 자리예요? 법신불 이론상 자리예요? 다 다른 자리가 아니고 법신불 이론상 자리죠? 그러니까 한 자리를 드러내면 돼요. 그럼 8가지 도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한 자리를 드러내면 8가지 도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8가지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한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법신불 이론상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러면 천만사리를 연구해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게 되는 거죠. 밝은 도가 드러나면.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론상이 드러나면 천만사리를 연구해서 걸림없이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정성한 자리. 그 지극히 정성한 이론상을 드러내면, 그쵸? 지극히 정성한 이론상을 드러내면 어때요? 만살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정열하게 그 목적을 달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광대무량하다. 광대무량한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편착심이 없고 영원불멸한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면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 해탈을 얻고, 그 다음에 기륭이 없는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기란이를 당할 때 흉한이를 발견하고 흉한이를 당할 때 기란이를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응용무념한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이 없죠? 예, 상이 없죠? 예. 정신육신 물질적으로 이렇게 공덕을 다 베풀었다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자리입니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전부 다 한 자리다. 천지 팔도가 전부 다 한 자리다. 그리고 그 한 자리를 드러내면은 결국 그 한 자리의 공덕으로 8가지의 덕이 나타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에요. 결국 이론상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우리 천지 보존하려면 이론상을 드러내라. 자, 2번째로 넘어가면 뭐예요? 부모원이죠? 부모원. 부모원은 뭘 부모라고 해요? 뭐가 부모예요? 낳고 길러 보호하는 게 부모예요. 이해가 되시죠? 낳고 길러 보호하는 게 부모라고요. 낳는 건 동물들도 하는 거지만, 그쵸?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정말 특별한 부모의 은혜죠. 우리 인간 세상이, 우리 인도에 비춰봤을 때 가장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낳고 기르고 보호하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낳은 것만 부모냐? 그러면 그것만 그렇지는, 기르는 것도 다 부모예요. 가르치는 것도 부모예요. 육신을 낳았다고만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부모이려면, 제대로 된 부모 하려면 이거 다 해야 돼요. 낳기만 하고 던져놓으면 부모 아니에요. 온전한 부모가. 부모는 부모지만 온전한 부모는 아니요. 공부 안 가르치는 것도 온전한 부모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냥 먹여서 키우기만 키우는 것도 온전한 부모는 아니에요. 그걸 다 갖춰야지 온전한 부모입니다. 그걸 다 갖춰야지. 그리고 동포는 뭘 동포라고 하셨어요? 동포는 산원공상과 초목금수까지도 도움과 산원공상과 금수초목의 도움과 의지와 공급이죠. 그죠? 산원공상과 금수초목을 뭐라 그래요? 동포라 그러는 거예요. 산원공상과 금수초목을 뭐라 그런다? 동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동포의 은혜는 뭐예요? 산원공상과 금수초목이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법률은 뭐예요? 법률은 뭐라 그래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게 법률이에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게 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지금 언급이 됐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그런 보훈행은 뭐냐? 아까 이제 천지음만 얘기했지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전부 다 보훈한다는 건 뭐냐?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보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천지팔도는 아까 얘기했죠. 천지팔도 결국은 이론상 그걸 채받아서 이론상을 실행하면은 그걸 드러내면 그 자리에 머무르면 그 자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 그러면 뭐예요? 천지팔도가 천지은혜 보존하는 행위 되는 것이에요. 그쵸? 그럼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를 봐야 돼.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가 뭐예요? 그게 법신불 이론상짜리예요.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짜리가 법신불 이론상짜리예요. 그 자리를 보호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줘야 돼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우리가 자력이라고 할 때 자력은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자력은요. 정신수약 사리연구 작업 취사력이 자력이에요. 이거에 골고루 갖춰진 걸 자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는 뭐의 근원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짜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를 온전하게 갖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력,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자력할 때 피은되게 해주냐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자력으로 세워주는 자리예요. 그게 이론상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결국은 이론상을 드러내고 그 이론상으로 3세의 부모를 대하면 돼요. 내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를 대하면 돼요. 그게 보온이에요. 부모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또 부모뿐만이 아니라 무자력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보온이에요. 부모 보온.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동포죠. 동포는 뭐예요? 동포는 뭐가 보온일까요? 천만물질을 교환할 때에 뭐예요?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도를 천만물질을 교환할 때 그 도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천만물질을 교환할 때 어떤 도를 채받으실 거예요? 이 도를 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항상 공정한 자리타를 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산업공상을 대할 때에 항상 자리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론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산업공상을 대할 때 자리타로 대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자리타로 대하는 거예요. 항상 공정한 자리로. 그것이 보온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률 보온. 법률 보온은 뭐겠어요?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면 그 도에 순응하고 또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라. 성자들이 금지하고 권장할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드러났어요? 법신불 이론상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장하고 금지하는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란 말이에요. 성자의 만법은 전부 다 이 자리에 근원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도를 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는 이론상이에요. 성자들이 내놓은 그 도의 근원이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만법, 성자들이 내놓은 만법의 근원이 뭐예요?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도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신불의 그 법신불 이론상의 그 자리에 순응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자리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고 시비하거나 그 자리를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자리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순응해서 그 자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 이걸로 이제 사은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은이 무언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사은이 무언가. 대동사님께서 말할 때 사은을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은혜의 핀자리는 뭐냐. 핵심이 그것은 이론상이다. 그러면 보온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론상을 채받아서 실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인과보응의 신학문 말 그대로 어떤 인을 심어야 되냐? 이론상의 인을 심어라. 어떤 과를 만났을 때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사은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보온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고 나중에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론상의 인을 가지지 못한다면, 법신불 이론상의 인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거 가지고 사안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배은의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파란고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깔끔하죠? 깔끔하세요? 깔끔하시면 다음에 이게 잘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또 깔끔하게 이해가 됐는데 또 다음번 물으면 모르고 또